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이 부활절 예배를 2000번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부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부활절 행사는 열심히 하는데 부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어야 귀신이 쫓겨가고 십자가를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믿어야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그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초창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 반열에 세우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유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11사도와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마띠아를 12사도 반열에 이렇게 들여놓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사도의 반열에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날에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모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나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 12사도가 순교당한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순교당한 것이 아니고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도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바로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부활 복음입니다. 사도들 중에 어느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귀신 쫓겨가고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이런 거 전한 사도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밤을 새워 살펴봐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돼가지고 휴가 돼가지고 신랑들이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살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만 목에 걸고 다니면은 그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선박도 축복을 받고 이러고 믿고 다니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내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바람처럼 공허하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헛되다고 표현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갖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 향해서 헛되다는 캐노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내도 너희 믿음은 헛되다. 캐노스다.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잠잔다 하더라도 망하게 된다. 결국 영원한 사망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살아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 부활 믿음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부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구체적인 이 부활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에고 시네스타 우로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 자신, 에고는 나죠. 나 자신, 자아. 나의 그 어떤 생각과 행동 체계, 사고 체계, 내 속에는 의식과 또 잠재의식, 무의식과 저 속의 본능층, 자존심과 타존층, 또 유전층까지 이걸 이제 에고라고 합니다. 이 에고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자, 이 못 박혔나니, 시네스타 로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강도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완료형, 현재 완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내가 부활 믿음을 믿는 순간에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버렸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에이든 월슨 토저 목사님이 저술한 책 교회 안에서 시들어가는 그리도의 주권, 참 그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시들어가는 그리도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려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십자가이며 그리도인들이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 보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뒤로 후퇴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다. 과거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다. 생각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시간이다. 십자가 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5분 전의 일도 10분 전의 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거두어간 시간이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앞서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서 매일 못 박아 죽이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고 십자가 뒤에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에고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없어졌다. 말씀과 성령만이 살아있다. 그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좌안의 우뇌의 그 감정과 어떤 나의 논리와 주장과 고집들, 정과 욕심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 자아가 없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없는 사람, 내 주장, 내 고집이 없는 사람, 내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 에고가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겁니다.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노고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새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 생각, 옛 감정, 옛 판단, 옛 주장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아니고 부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망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내 에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꼼짝을 못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왜 활동을 합니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 제물이 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판단, 내 소유고 뭐 그냥 안색이 변하고 까제 눈 뜨고 다니고 말이요, 새초라해지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게 오늘날 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부활 복음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로 오염된 그 마귀 오염시켜놓은 그 생각 감정의 그 통로를 타고 마귀 역사하는 대로 마귀에게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마귀 하는 대로 춤을 추는 그런 사망 백성, 선악과 길 걸어가는 멸망의 백성,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사망에 빠진 백성들, 이 버림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그 에고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그 에고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런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자기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그냥 내 생각 다 펼치고 내 감정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혈기물이 분나고 또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절대로 꺾지 않고 그냥 멸망에 가진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하나님 행사하면서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점은 어리석은 믿음, 이 잘못된 믿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믿음, 기복과 신비 번영의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 부활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판단, 주장, 고집들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부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 2장 20절 중반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이제 내 안에 내 자아가 살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이 살게 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이 살게 해서도 안 되고 내 판단이 살게 해도 안 되고 내 주장, 내 고집이 살게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 살게 하라. 예수님 누구냐?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그 로고스 말씀으로 살아라.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해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은혜 많이 받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책도 만들고 설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놓고 사는 걸 쳐가는 환상적인 믿음, 어떤 그런 신비적인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근데 예수님 모신 게 아니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건드려보면 혈기 나오고 분노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오른편 때리면은 왼편 돌려내는 게 아니고 야 네가 뭔데 나 오른편 때리냐.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그냥 아파트까지 날리는 그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어떻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세요. 마귀가 사는 거지만 예수님 내 안에 산다면 오른편 뺨 때는 왼편 돌려내야 되고 속옷달은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것이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오른편 뺨 때리기 전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안색이 변하고 파르르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 구판 찾아가고 부처 절 찾아가지고 복이나 받고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밀어가지고 어떤 형통이라고 하고
또 구원을 받겠다, 영생을 얻겠다는 뭐 똑같은 거예요. 의방 종교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2025년 부활절에 좀 버리시고 부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 믿음, 그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이 사신 것이다. 원문은 짜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짜오는 우리 한글 번역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게 하다, 참 생명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실 때 내가 참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어떤 그 신비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은 메시아,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로고스 말씀을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 안에는 세 가지가 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살 수가 있고, 내 자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고가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죄가 살 수가 있어요. 죄가, 마귀와 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을 살게 하려면은 이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못 박아버립니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나를 부인한 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내가 사는 건 내 속에 말씀을 성령이 살도록 그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에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풍겨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죄가, 마귀가 살아있으면 항상 선악과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옳고 그런 것 따르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면서 지옥길, 사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루고 용서하며 어떤 상황에도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고 오냐 겸손한 마음으로 참 아버지 뜻과 예수님 성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고스 말씀을 여러분 안에 메시아 왕 통치자로 영접을 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말씀대로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서 이 부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믿음 안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에 참 그 믿습니다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믿습니다 했어요. 믿습니다. 이번에 불의한 세력들, 약한 세력들 이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날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하게 합니다.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금식기도 하면서. 근데 전원일치 8명이가 파면하고 딱 하니까 그때보다 후들후들거리고 이게 뭐냐 이 완전히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막 숨이 막 차고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국에 달려가서 청심환을 그런 거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몇만 원 드는 걸 사 먹고 그리고 겨우 진정을 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믿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 믿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습니다는 내 신념이지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피스티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다, 신성한 설득,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 하는 게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로고스 말씀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네가 말씀을 설득당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말씀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로고스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 힘으로는 이거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로고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맞아드릴 수가 있고, 그때 우리 천국 혼인잔치를 들고 이 마귀가 없는 세상, 이 사단을 무정에 가두고 결박해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은 상태에서 우리 한번 누려보자. 1000년 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가 살았어요. 이 땅에서.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 땅. 너무나 전부 그냥 이 마귀판이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이 마귀가 없는 세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만이 살아있는 그 천국, 예루살렘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왕노릇 해보자. 우리 다스려보자. 너희들 고통만 당했으니까.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피스티의 그 모든 믿음은 히브리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라는 그 단어에 해석이 나오죠. 믿음이 뭔지. 믿음은 바로 말씀이다. 믿음으로 이 세계를 지었다는 것은 피스티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이 천지가 창조됐다.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설득당하다, 하나님에게 신성한 설득을 당하다, 로고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뢰하다. 이게 이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 빌리브하고 다르죠. 빌리브, 믿습니다가 다르죠.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방종교 믿듯이, 무당 믿듯이, 부처 믿듯이 믿는 그 믿음을 이 예수님 믿는 이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믿음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이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향기도 편지도 되지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부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고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 2025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다면 그냥 부활절 다른 주일보다 조금 더 헌금 조금 더 하고 부활 헌금 내고 그리고 강대상에 부활주일 이거 써 붙이고 그걸 부활절 예배 잘 드렸다. 계란이나 하나 부활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부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 믿음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로고스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부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믿음은,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함,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함,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에서 아멘이 나왔잖아요. 아멘 하면 우리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어근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맞아가지고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구약은 따바라 말씀, 시장의 로고스 말씀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걸 간직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100번 불러도 말씀을 살지 않은 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스티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로고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로고스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결론입니다. 부활 믿음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아멘하고 간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안에 그 말씀을 살게 하면 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성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원수 사랑까지 하라고 명령한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웃 사랑도 그런 대로 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수 사랑은 안 된다. 원수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내 뒤에서 후욕을 하면서 나를 아주 헐뜯는 사람, 이런 왼수들을 만나면 괜히 속이 뒤집어지죠. 목사도 별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들커녕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기사요, 사막의 오아시스요, 천사요, 나의 천사요,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왼수로 바뀌죠. 서로 왼수로. 그 부부 사이도 이거 사랑을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 부부 사이도 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죠. 그래야 부활 믿음을 갖는 거죠. 부활절 백날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왼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왼수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잃은 것을 잃고 용서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거 사단을 체포해가지고 세상을 묶어가지고 무장에 가도 잘못을 장물기 때문에 활동 못하지. 그때까지 활동이 돼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지요. 7번까지 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잘하는 사람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자, 70이 490번이요. 365일, 1년 365일이니까 125일 동안 4개월 동안 보너스로 더 용서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적용을. 로고스 말씀을 이거 적용을 해봐요. 그게 로고스 말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죠.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은 로고스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은 용서라.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요. 절대로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아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좀 올려놔요. 여러분 텔레비전 정치가들 또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면 벨로 못한 네거티브 작전 일어날 때 거기 춤추지 말아요. 거기 그냥 하나님 좀 올려놔요. 내가 비판하면 내가 죄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용서할 권한만 줬어요. 사랑할 권한만 줬어요. 변호할 권한만 줬지. 비판할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최종의 심판할 때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저놈 나쁜 놈, 저놈이 저기 대통령이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올려놔.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악한 왕이 악한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를 회개 안 하고 왜 악한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고 내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회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도 넓은 마음,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창으로 찔러대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더러운 오물을 그냥 끼얹어도 더럽다 하지 말고 그냥 품어줘.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낫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 빼앗고 감사 빼앗기면 그건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켜야 돼요. 마귀는 수단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니. 뱀보다 더 지혜로워, 사단보다 더 지혜로워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이신 말씀, 로스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부활 믿음을 회복한 축복된 성도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